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주 원인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의 힘으로 마무리하려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 자꾸만 죄를 지려고 하는 죄의 본성, 또 죄의 유혹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우리의 힘으로 죄성을 이길 수 있으면 우리 스스로 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성화를 이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육신이 원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우리의 힘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깨달음,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일 하다가 지치거든요. 힘들거든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왜 다른 집사들은 다 어디 가고 왜 나만 이렇게 생고생하고 있지? 짜증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누가 오던 안 오던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능력으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두려움에 무너집니다. 고난에 무너지고 맙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과 사회에서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월달 한 달 내내 들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오셔서 희년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고 사회를 섬겨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메시지가 성령 충만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빠지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해도 자원봉사하고 그런 기관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엔진이 없으면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차 껍데기만 반짝반짝 빛나고 근사할 뿐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 안에 경건의 겉모습만 있고 경건의 능력, 거룩함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빌딩은 반지르르하게 멋있는 빌딩이 있는데 그 안에는 주님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빛의 열매가 있느냐, 선과 의, 진실이 있는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초대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면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창일교회에게 성령 충만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부흥이 있었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과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했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회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인권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회에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점점 사람들이 지쳐가고 절망하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두움의 세력과 두려움의 세력이 판치는 지금 그것을 맞서서 싸울 빛의 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교회가 용기 있게 용감하게 일어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잠자는 사람아, 잠자는 교회여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빛을 발하라. 이것이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말할 때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말할 때 결국 우리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먼저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같이 사신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영혼에 레이더가 있어서 영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영의 스캐너가 있어서 스캔을 할 수 있다면, 그럼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걸 딱 비치면 모든 사람이 이제 지나갈 때 영혼이 몇 개가 있을까요? 한 사람당 하나씩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둘입니다. 자기 영혼 플러스 성령.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영이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 예수님께서 내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말은 은유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힘을 얻거나 에너지를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한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의 결과, 현상, 증상, 체험, 성령의 은사, 방언이 터지고 신유의 은사를 받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증상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성령 충만은 또 다른 체험입니다. 처음 성령 충만을 받을 때를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침례라고 부르는데요.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의 상황이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게 해주셔서 바람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또 성령께서 불처럼 임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성령께서 그 있던 자리를 흔들면서 능력으로 임했고 방언이 터졌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함께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 침례의 경험은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것처럼 성령 침례 받는 그 체험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조용하고 잠잠하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적극적이고 열정적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좀 요란스럽게 임할 수 있습니다. 막 오열하고 막 울고 막 대굴대굴 굴르고 막 기절하고 꼬꾸라지고 그런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집회 막 열심히 따라다닐 필요는 없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재하실 때 몸이 차가워지기도 하고 손이 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가슴이 뛰고 몸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막 열이 나는 것처럼 몸이 막 만지면 뜨거워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몸의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몸에서 전율이 흐르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육신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마치 누가 우리 바로 옆에 누가 있다든지 눈을 감았지만은 우리 바로 뒤에 누가 있으면 우리가 육감이나 본능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지금 성령께서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고 때로는 영으로 때로는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평화가 임하기도 하고 가슴이 막 뛰기도 하고 몸이 불같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한 가지 반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다른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체험,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이후에도 성령 충만의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선포하다가 산헤드린에 끌려갔습니다. 잡혀가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오순절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자리가 흔들렸고 능력으로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의 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반복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구원과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동시에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구원을 받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성령 충만, 성령 침례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로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기적이나 사인을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을 듣는 것처럼 듣기도 하고 비전을 보기도 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주 있는 일들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뭔가 영적으로 막혔던 것이 뚫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더 잘 되고요. 1시간을 기도했는데 5분 기도한 것 같고요. 성경 말씀이 꿀맛 같고요. 설교 말씀도 쏙쏙 들어옵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지루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끔 설교가 지루하면은 꼭 다 제 잘못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교회 자꾸 가고 싶고요.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으이구, 내 남편 왼수 그랬다가도 막 측은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기도 하고요. 밖에 나가면은 꽃들과 나무가 막 춤추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가 있고, 3시간, 4시간씩 찬양을 해도 더 하고 싶고 부족하고, 하루 종일 그냥 찬양 CD만 듣고 싶고 하루 종일 예수님 얘기만 하고 싶고,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 충만의 경험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마음 상태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이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상태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은 은혜의 충만, 믿음의 충만, 말씀의 충만, 사랑의 충만, 능력의 충만, 분별력과 지혜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관점으로 보면은 성령의 은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낳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맨날 그냥 자전거 그냥 페달 헉헉거리면서 자전거 타다가 전기 자전거로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에요. 그냥 성령 충만 없이는 내 힘으로 막 정욕과 싸우고 육신의 유혹과 막 힘들게 막 겨우겨우 막 싸우고 그러다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정욕을 거뜬히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구현이 이루어지려면 성령 충만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까? 예. 성령 충만이란 나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지혜로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이상한 생각, 잡생각을 다 이 필터링에서 걸러집니다. 예. 그리고 나의 감정도 성령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할 때 성령께서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감정을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식구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게 됩니다. 야, 너 변했다. 옛날 같았으면은 욱하고 내가 이렇게 심한 말을 하면 네가 딱이라도 때렸을 텐데 참는 걸 보니까 너 진짜 예수쟁이가 됐구나.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성령께서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용기를 주세요. 또 나는 원래 내성적이고 수줍어하고 절대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정말 인사도 못하는 사람인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자꾸만 찌르세요. 말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술 취하면은 다른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 속에 있던 모습이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예.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다른 모습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반항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브레이크 걸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일에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100% 순종하겠습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넘겨드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조수석에 앉고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핵심은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이나 방언이 터지고 치유의 은사를 받고 이런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핵심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제물 바치듯 바치십시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더 이상 반기 들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양 같은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듯이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산 제물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2절에 나타나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화와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의와 평화와 성령 안에 기쁨이 있는가? 충만한가?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령 충만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가, 감사가 충만한가, 기도가 충만한가, 그것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증상이라면 증상이란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숨긴 죄가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습적인 죄, 습관적인 죄, 어떤 중독, 습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왕노릇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려면 제대로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주님이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듯이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려야 한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려면 제대로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자아는 돌처럼 딱딱하고 견고해서 우리 힘만으로는 깨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거를 깨트려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박살내야 됩니다. 이기적인 자아, 교만한 자아, 우리의 고집,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진정한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도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고집하는 이기적인 자아가 있으면 은혜의 한 방울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가서 침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흥하게 하소서.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과 2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두 번째는요, 매 순간마다 영적인 레이더를 켜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으면 방송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듣는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성령 충만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순환을 깨뜨리고 선순환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보를 걸어도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건강해지려면 좀 뛰어야 되는데 몸이 무거워서 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안 뜁니다. 안 뛰니까 더 무거워지고요. 더 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안 뛰어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새벽기도 힘들어서 안 나왔더니 그 다음날 가기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은 더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서 한번 왔더니 올 때는 힘들었는데 갈 때는 은혜 받고 갔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왔고 그 다음날은 좀 피곤해서 못 왔고 그래도 또 그 다음날은 왔어요. 이렇게 선순환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훈련이 뭔지 아세요?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는 것이거든요. 세계제 1차 대전 때 모르스 코드로 전보를 치고 해석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인력이 필요해서 정부 기관에서 광고를 내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이제 모여들었는데요. 어떤 젊은 청년이 딱 들어오니까는 자기 앞에 7명이 앉아 있더래요. 다 대기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서 그 옆에 이제 앉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마지막으로 들어온 이 청년이 사무실로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지? 이름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면 저러다가 불합격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잠시 후에 그 높은 사람이 나오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지만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인터뷰도 안 하고 저 사람은 제일 늦게 왔는데 왜 저 사람을 고용합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모르스 코드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르스 코드가 뭐였냐면은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이해하거든 당장 사무실로 오십시오라는 그 모르스 코드가 계속 찍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지금 모르스 코드 해석하는 사람을 구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근데 이 청년이 그거를 듣고 바로 사무실로 간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해야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한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지어다. 코로나의 의미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의 훈련과 순종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생활화돼야 되고요. 습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세요. 설교 들으면서 찔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바로바로 적용하세요. 안 그러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지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교회에 순종하세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자녀들이 어디서 순종을 배웁니까?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또 학교에 가서 주일학교에 와서 교사들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예. 여러분들이 교회에 순종하지 않고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다 100% 맞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 따라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은혜의 도구,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 모임에 나가고 부흥에 참석하고 수련에 참석할 때 그때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영혼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외치는 구호가 있죠.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첫사랑의 회복.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동사가 수동적이에요. Be filled. 예. 당신이 fill 하는 것이 아니라 be filled.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라가 아니라 전화를 받아라예요. 예. 어떻게 전화를 받아요? 예. 이영택 집사님, 제발 좀 전화 좀 해주세요. 부탁하면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큐티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에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바로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생깁니다. 마지막 때에,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예배가 아니고요. 지금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을 다 이 강대상 앞으로 초청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김달려 목사님과 저와 한 사람씩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해드리고 싶은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다음 기회에 그렇게 하고 오늘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이왕 구하는 김에 우리 성령의 은사도 구합시다.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방언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럼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요, 방언 플러스 방언 통역 이퀄 예언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아픈 사람들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치유의 은사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치유의 은사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안수기도 하면 그냥 낫고, 예. 지혜의 은사.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좋은 은사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에요. 사랑. 예. 여러분 믿음도 성령의 은사고요, 소망도 성령의 은사고 사랑도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 믿음 충만, 사랑 충만, 소망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도 받고 지혜도 받고,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정말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찬양하면서, 찬양은 기도에 곡조를 붙인 것이라고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정말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1절만